진실로 생명의 온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를 빛을 보리로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시교독 9번 시편 15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시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83장입니다.
내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하여 몹시 흐를 때 인정하고 그대로 그 능상으로 부르서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앞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낚시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금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은혜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 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니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영적인 힘으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일 아침 저희들을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는 하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축복의 이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중심이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살기보다는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시간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실패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육체, 주님, 그러한 무거운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 하나님의 기현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사악한 죄의 군더더기들을 주의 이름으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그러한 것들이 온전히 비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온 마음으로 그 추악한 죄에 회개하며 정말 날마다 성결된 모습으로 주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의 지락으로 반영하였지라도 우리 성도들 죄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시며 그러한 것들을 담습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빛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책임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복회 성도들로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우리의 죄 아버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이 추악한 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이 주기를 통하여 우리의 남은 모든 생활을 통하여 성결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약함은 너무너무도 큽니다. 건강도 그렇고 생활에서도 항상 부딪히는 문제들이 때로는 너무나 버겁기만 합니다. 이러한 약함을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불투명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악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들의 영성은 변함없이 강성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건강하게 될 텐데, 독수리 날개치며 푸른 창공을 향해 올라가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삶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나약한 상태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모습을 우리가 어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해 주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하며, 나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주의 영광 안에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되고 삶이 되고 또 우리의 생활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 영국의 모든 교우들이 날마다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복의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의 생명력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내기를 원합니다. 그 분별력과 그 결단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 안에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그러한 사모함으로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서 싸우니 오늘 이 은혜를 강같이 우리의 심령 안에 흘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세상에 이제 모든 추한 죄 속에 우리의 영성을 허망하게 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분별해 나가며 그 뜻이 어떤 것인지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평생 꿈과 비전이 열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과 비전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역사 안에 이 지역을 영적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위에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면에 있는 사탁의 문제가 아무 연고 없이 잘 세워지게 해주시길 원하며, 그래서 정말 이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의 눈에 비쳐있는 우리 영목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 안에 세워졌다는 것을 그들도 인식해 나갈 수 있는, 조금도 추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병에서 사경을 헤매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귀한 아들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보듬어 주시기를 원하며, 이제 가족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것을 지켜볼 뿐인데 우리의 물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어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아버지, 그 아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영복교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아들인데 지금 몸져 누워서 아버지의 음식을 거부하고 이렇게 힘들어 있는 귀한 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시간도 그 병상에 찾아가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그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원하며, 그가 그 병상 속에서도 꿈이 또 비전이 또 소망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기적의 역사가 그 아들과 그의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김영희 권사님도 이제 고관절로 인해서 너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데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주의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여 회복의 그 영광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을 드러낼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아름다운 균형을 온전케 세워지게 하시고 각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헌신과 충성하는 군인들까지 또 노동자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게 하시사 우리의 믿음대로 열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으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종이 말씀을 배워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친구들에게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아랑이 박히는 성령님의 음성이 쟁쟁하게 들려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큰 은혜를 받는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복된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그리고 계시록에 있습니다. 찾지 못하신 분들은 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5절에서 10절까지를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난 영상 보셨죠? 거기에서 제가 우리 보고사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이 찬양을 불렀죠. 함께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도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자녀라.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방황하고 넘어도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금이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할까요? 힘들고 지쳐 당황하고 넘어도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의 사랑은 내 아들이라. 마칠 것 같습니다. 예, 아멘. 제가 가사가 잘 보이질 않아서 바로 이어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오늘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내용을 가지고 저는 빛 가운데로 살아가자, 빛을 사모하자, 빛의 중심으로 살자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그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창세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어떠했는지, 또 출애굽기라든지 신명기, 민수기 쭉쭉 나가는 모든 성경에 있어서 그 성경이 쓰여질 때의 시대적인 배경이 어떠했는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모르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난해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요한 1서는 사도 요한, 다시 말하면 제자 요한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 요한이 살던 시대이자 신앙생활이 자유가 없는 그 시대에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마음껏 신앙을 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서는 그렇게 마음껏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형편과 처지가 되지 못했던 암울했던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신앙의 박해도 있었던 반면에 영지주의라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이단이에요. 영지주의라는 이 사상이 엄청나게 침투했던, 영적으로 흘려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본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저는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을 거예요.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사상의 원리는 육과 땅에 속한 것은 다 더럽다라는 겁니다. 악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육이라든지 그러면서 세상에 지금 존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더럽고 악한 것들이고, 영과 하늘에 속한 것들만 선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은 빛이 무엇이고 그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영지주의가 가르치고 있는 사상은 땅의 것이나 육체로 하는 것은 더럽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이 더러운 것으로 지금 어떤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도 죄가 되지 아니하고 도적들도 죄가 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사기치고 이것들이 죄가 되지 않는다. 왜? 더러운 이 악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러한 논리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교육시켰던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이해하시게 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한마디로 말씀을 바로 아는 지혜를 가지라라고 당부합니다. 말씀을 바로 알자. 말씀을 바로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 지금 침투해 있는 이 영지주의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대변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역을 채울 수가 있다라는 힘찬 명확한 보고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것인가? 이한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큰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 가운데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 요한은 빛을 누구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가치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들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 분명히 결론을 짓고 있죠. 자,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듯이 광신적이고 신비한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은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요,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더 나아가서 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상을 갖추고 아무리 훌륭한 이론이 있고 교육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오늘 사도 요한은 경고하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삶을 허투루 듣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당부하고 돌아가서 강한 명령을 그들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신성을 부인하는 건 뭐예요? 성자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많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로만 간추려 봤습니다.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 사랑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첫 번째의 기준이고, 둘째는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바로 이 사랑과 순종에 대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이 느비딤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돼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요, 툭하면 전쟁이 많았어요. 지금은 전쟁이 우리에게는 많이 흐려져 있지만은 이 고대 역사를 보게 되게 되면은 밥만 먹었다면 전쟁의 역사가 연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데임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바로 느비딤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전투를 벌였습니다. 실전에 있는 이 전투의 현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진두지휘를 하게 돼요.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게 되고, 산 꼭대기에는 누가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있어요. 이기고 있는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손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게 되자 역전이 되게 되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장면을 누가 보게 돼요? 바로 훌이라는 사람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갈렙과 훌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보게 되고, 이것을 알아채렸던 갈렙과 훌이 쫓아가서 모세의 양팔을 높이 들어주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대승을 거두는 사건이 바로 느비딤에서의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갈렙이라는 사람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훌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명의 사람입니다. 역대상 2장 25절부터 보게 되면 이 훌에 대한 후손에 대한 축복이 대거 등장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훌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다.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고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시는데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이, 자자손손의 축복이 성경 속에 그득히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훌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성막을 건축했던 부살렙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부살렙이 훌이라는 사람의 후손입니다. 이 신앙의 훌륭한 인재가 나오고 가문이 번성과 형통의 복을 누리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경외했던 그 믿음의 열매였고, 믿음의 결과였고, 믿음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에게 가문을 열어주시는 은혜였다라고 기록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채우시사 빛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찾아 손손에 채우시더라. 그런 약속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 주신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살고 있는 성도의 신앙의 생명력이 아닐까요? 하나님,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나는 주만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내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격한 문제들이, 지치고 힘든 일들이, 또 일어날 일이 전혀 없을 절망과 시련의 연속이 있단다 할지라도 오직 내 눈에는 주만 바라보게 하옵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시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 은혜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속은 영적으로 텅 비어있고 메말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겉모습만 강조한 영지주의자들 같은 그런 삶은 빛의 영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에 깊이 채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영광의 교우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삶에 깊이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적변과 처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이 자세가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나를 이끄시고 나를 영적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일으켜 세워주시사 여호와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나의 인생 이야기가 정말 내 제자 선수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진실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그들에게 저 세상의 허튼 소리에 기울이지 말고 참 복음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주신 말씀을 우리 영에 채울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영목의 교회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게 하시고 나의 자녀들이 그렇게 세워지게 하시고 나의 후손들이 주만 의지할 수 있는, 주를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빛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영을 통하여서 주 영광 존귀를 날마다 드러내며 오늘 주님의 그 기쁨을 드리고 기쁨 안에 세워지는 우리 영광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번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의 두 번째의 주제는 진실함을 지키는 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클라이막스다, 그러니까 최고치의 기대라고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바로 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라.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는 분명한 결론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도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빛 되심을 누구보다도 강조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 빛을 강력하게 소개하면서 인간은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 땅에 있는 오디양 6대주에 속해 있는 모든 인간들은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과, 그래서 거룩하고 순결한 신앙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것이
오늘도 그가 영적으로 그가 그 인생의 승리자이라고 확고하게 매력을 짓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순결한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의 구석구석에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순결하라, 거룩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본체이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순순히 우리에게 당부하지 않습니까? 이 삶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바로 진실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서게 하고 우리의 안과 밖이 정직하지 못하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영지주의자들, 오늘 그들에게 경고하면서 그 시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떠한 것들이 나타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복음이 아니니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오직 진정한 말씀의 중심 안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되라 이렇게 당부하는 그의 외침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역사서를 좀 보게 되겠습니다. 성경의 역사서죠. 그러니까 인류의 어떤 그런 역사보다는 성경에 기준된 역사를 보게 되면 고대 세계를 휩쓸었던 가장 강력한 이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영지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 세계에 강력하게 한 세대들을 이렇게 휩쓸었던 이단이라고 하면 영지주의가 단연 으뜸을 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그들의 사상과 철학으로 해석하고요. 그래서 교회들을, 성도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 중심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철학으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못할지라도 이것은 성경에 빗나간 얘기들이 아니겠어요.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그들의 사상을 휩쓸어서 만들어서 세운 그 사상을 통하여서 고대 세계를 휩쓸었던 가장 강력한 이단들. 그래서 오늘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도 이들 때문에 정말 많이 괴로워하면서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에 우뚝 서서 성도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누구든지 태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물을 심어도 태양을 받아야만이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기에 태양을 받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종자라도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것이 이치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류는, 마찬가지로 사람은, 마찬가지로 우리 영광의 교우들은 빛 대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 같은 사실을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휴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보니 사도 요한은 이 빛의 속성을 강력하게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계신 것을 확신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일거수일투족 나의 삶을 지켜보시기 때문에 나는 말씀에 빗나간 삶을 살지 않겠노라. 이런 작정과 다짐을 갖고 있는 것이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 삼아라. 누구를요? 우리의 마음 안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실 거룩한 성전을 우리 영목교회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도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짓된 것들이 우리 안에 잠식되면, 거짓되고 사기와 불의한 것들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게 되면 먼저는 영이 마비될 수밖에 없고, 이 영이 마비되게 되게 되면 누구라도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빛 대신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 우리 안에 자정하실 수 있도록 진실한 믿음, 순결한 믿음, 거룩한 믿음을 소유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영목교회 성도들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이 있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그 빛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주일도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 성전에 올라와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도 빛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겠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회 구석구석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당시 영지주의자와 같은 악하고 추한 것들이 너무너무도 가득한 세상이 바로 지금 사회에 일면된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고 비록 세상은 그렇게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순결한 믿음을 지켜봐야 하는 세상이 바로 지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록 이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내 신앙을 지켜나갈 때에 또 나가야 하는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 것이며, 이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우리 영목교의 꿈이고 비전이고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이 빛이 내 안에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빛을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빛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진실된 믿음, 세상에 찢기고 상한 그런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빛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빛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 빛을 내 안에 채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국의 모든 교들이 이 영광과 은혜 가운데 나보다 살아가시는 믿음의 힘찬 전진을 할 수 있는 우리 영국의 모든 교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번이요, 빛으로 사는 삶 속에는 죄를 두려워하라, 즉 범죄를 두려워하라 라고 강조하죠. 여러분, 죄란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어쩌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잃게 만드는 요인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인류의 지향이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마는, 그러게 오늘날 이 죄의 심각성을 알고 사는 것이 어찌 보면 지혜 중에 지혜가 아닐까요? 지혜. 이 지혜란 것은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삶의 자세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날 이 죄의 심각성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지혜 중에 지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죄를 해결해야지, 이런 생각과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오늘 사도 이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은 이렇게 독백을 하고 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는 고백을 했어요. 이것은 바로 그에게 있어서의 가슴 깊이 담겨있는 독백이라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인식이란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또 그 죄를 해결할 수도 없다는 인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로 지은 죄들은 모두가 근본적으로 부정스럽고 나쁜 것들이니 죄가 아니라고 가르쳤을 때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많이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더러운 육체를 죄를 지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가 아니, 마음대로 술을 먹고 마음대로 방탕하고 마음대로 죄를 먹고 마시고 남을 음해하고, 이것은 더러운 부정적인 내 육체로 하는 것이니 죄가 아니라 얼마나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신다고요?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거룩이라는 것은 뭐 수도승들이 말하고 있는 돌을 닦는 그런 거룩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본질을 말씀으로 바꿔나가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삶, 이것은 그 죄가 어떤 죄를 할지라도 그 죄의 결과를 볼 줄 아는 삶, 믿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무려 이런 사상을 그들은요 AD 1세기에서 3세기까지 이어나가다. AD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후를 말하게 되죠. 자, 1세기에서 3세기까지 이 3세기 걸쳐서 이 영주주의 사상들은 강력하게 로마 세계를 휩쓸었다고 해도 헬라와 로마 세계를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크든 작든 죄예요. 이 죄가 작다고 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죄라고 해서는 죄라는 것은 크든 작든 간에 죄이고, 그리고 그 죄의 영향을 우리가 빛의 영향을 바꾸어가는 데 있어서 이게 신경적인 창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가를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죄의 군더더기가 나를 붙지 않게 하시고 죄를 두려워하는, 죄를 무서워할 줄 아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해주시사 나보다 내 안에 성결의 영으로 주님만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인식할 줄 아는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웃자고 우리 목사님 듣지를 못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만은, 지난 임종예배 때 여러분들 가셔보죠. 우리 안경대 사모님 임종예배 때요. 임종예배를 들어가는데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를 깜짝 놀랐어요. 누가 넘어지셨나. 우리 노인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혹시 넘어지나 해서 걸어봤더니 넘어진 분이 없는데 내 앞에 계신 우리 목사님이 누워있는 우리 안사모님이 싸대기를 갖다가 그냥 치는 소리였단 말이에요.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을 따귀를 때렸다는데 그렇게 쳤다면은 아마 싸움을 벌떡 일어나가지고 왜 쳤냐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딱 소리가 나는데요. 저를 깜짝 놀랄 정도로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애정스러운 왜 누워있어? 내가 왔는데 일어나라. 그런 의미로 아마 그랬을 겁니다만은 갑자기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